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46번째 고린도 전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의 파노라마. 신약 성경 27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서신서인 고린도 전서는 신약 성경의 7번째 책입니다. 고린도 전서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니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개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여러 통의 서신 중 신약 성경에 보존된 두 편의 서신 가운데 제1서신으로서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프로스 코린디우사 알파입니다. 이에 따라 한글 개역 성경에서도 고린도 전서로 명명되었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기록 시기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기간 중 에베소에 머물던 시기인 AD 55년 봄 무렵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반 동안 사역하며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1차적 수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속주 중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헬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권면 및 교회 생활과 관련한 제반, 질문 사항에 대한 목회적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내용 분해.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1장 1절로 9절의 도입부, 1장 10절로 15장 58절의 본론부, 그리고 제16장의 종결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 1장 1절로 9절은 당시의 일반적인 서신 형식을 따라 칭찬과 감사 등 통상적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본론부 1장 10절로 15장 58절은 내용에 따라 다시 1장 10절에서 6장까지의 전반부와 제7장에서 15장까지의 후반부로 크게 양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 10절로 6장은 주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즉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과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권면을 다루고 있으며, 후반부 제7장에서 15장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서신을 통해 질문한 신앙 현안들에 대해 바울이 목회적 관점에서 답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결부 16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했을 것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의 문제에 대해 바울은 그 연보 수집 및 전달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 및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 간략한 언급 및 마지막 권면과 인사로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포인트 체크.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들은 각 서신이 어떤 수신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작업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각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헬라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좁은 지형의 남쪽 2km 지점에 위치한 고린도는 수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의 필수적 통행로였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문화적으로 보면 아테네와 같은 교육과 문화의 도시는 아니었으나 헬라 철학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그 영향으로 지혜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종교는 다신관으로 올림푸스 신전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상이 12개나 있었고
그 외에도 공인된 신이 26이나 더 있었습니다. 특히 성 문제는 그 사이에 도덕적 척도를 할 수 있는데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본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이미 시작하여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전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 문제뿐 아니라 심각한 분쟁까지 발생하였으며 그 분쟁의 양상 또한 복잡하였습니다. 특정 사역자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기는가 하면 또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또 패가 갈라져 다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은사를 내세우며 자랑하였고 주의 만찬은 오용되고 있었으며 예배는 무질서하였습니다. 또한 교리적으로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부인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마치 독소처럼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는 분명 지식이 풍족하며 영적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신령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은사는 풍족하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여전히 미숙하고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의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분쟁, 성적 부도덕,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결혼 및 이혼, 우상 제물의 취식, 주의 만찬, 영적 은사의 사용, 예배의 질서, 부활의 교리 등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 목회적 관점에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목회적 상황에 대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책망과 권면 및 바른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도덕적, 교리적 문제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는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관계없이 중요합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아멘. 징검다리 설교의 맥락. 고린도전서 제7장에서 15장은 본서 본론의 후반부로서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각종 질문에 대한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8장 1절로 11장 1절은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인 결혼 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도하고 있는 제7장에 이어 두 번째 질문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한 혼란에 빠진 이유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헬라 지역의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대중적 집회의 대부분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만큼 신전이 고린도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은 사제들에게 분배되었으며 사제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제물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과 일반 고기가 함께 판매되었습니다.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일반 고기가 구분이 되지 않아
성도들 가운데서도 본의 아니게 우상 제물을 사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이방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 제물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 우상 제물을 부정한 음식이라 일절 먹을 수 없다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 앞에서의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한 사람들 간에 첨예한 대립을 빚게 되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당시에 우상 제물 취식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어서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게 이른 것입니다. 본문은 8장 1절로 11장 1절의 계시 부분으로 바울이 우상 제물 취식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준 직접적인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에게 있어서 우상의 존재란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역시 성도가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성숙한 믿음과 영적 지식을 지닌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배려해 주어야 하는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독교적 책임의식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 취식 문제는 결국 사랑 없는 지식에 근거한 것임을 지적하고 지식보다 사랑으로 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성도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식을 가진 이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우상과 우상 제물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실제 살아 역사하는 신으로 생각하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과 관계 맺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위 믿음이 강하다는 자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 있는 자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권하고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었습니다. 결국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든 이들은 바로 지식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인들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지식은 정신적인 힘이지만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덕이 없는 교만일 뿐입니다. 귀신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사단이나 귀신들과 똑같은 존재들로서 교만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바탕으로 지식을 선용해서 사랑의 덕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소위 지식이 있다고 뽐내는 자들이 그 지식을 당면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지식, 곧 덕을 세워주는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소위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자들에게는 그 지식을 함부로 남용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게 된다는 사랑의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성도 앞에서는 자신들의 지식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참된 지식을 지니지 못한 자는 교만하고 참된 지식을 소유한 성도는 겸손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된 지식이겠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요 배울 것이 끝도 없는 자라는 지식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지식을 지녀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식을 지닌 성도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또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성도는 자기 지식을 자랑치 않고 늘 겸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랑이 지식보다 우월함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도 아시는 바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과 은혜와 직결된 실로 중요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는 성도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사랑임을 시사해 줍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사랑 없이 지식만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소위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며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사랑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바른 길로 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고 지식만 있으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으로 교만과 자랑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급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참된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아니, 사랑은 사실상 가장 크고 참된 지식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며 모든 지식의 근본 목표인 덕을 세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4절로 6절은 당시 헬라 사람들의 다신관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들은 무수히 많은 신이 세상의 각 분야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신전에는 그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 즉 하늘을 관장하는 제우스, 그리고 그 아내 헤라, 태양을 관장하는 아폴로, 사냥과 출산의 여신 아르테미스,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곡물과 대지의 여신인 데메테르,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과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 군대의 신인 아레스, 전령들의 신 헤르메스, 불과 대장간의 신인 헤파이스토스 신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12신 외에도 공식적으로 26이나 되는 신들까지 섬겼습니다. 심지어 황제까지도 주, 즉 신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들은 인간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상들에 불과합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참된 신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계시며 그 외의 신이라 칭하는 다른 모든 것은 정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한 분 하나님만이 인간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셨으며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타락한 천사인 사단을 숭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결국 사단과 함께 멸망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확신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하며 아무리 신비롭고 고상한 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나아가서 수많은 우상에게 현혹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진리를 깨우쳐 주어 그들로 참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교훈.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갈라져 있는 교회였으며 분쟁의 양상도 복잡하였는데 교회의 분쟁이 어디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문제이겠습니까? 오히려 분쟁과 반목이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였던 복음의 원리들, 예를 들어 교회의 유일한 기초로서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령의 전으로서의 성도의 몸,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건징의 시행, 지식에 앞선 사랑의 중요성, 다양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는 목적과 원리, 부활의 교리 등은 어떤 문화적 맥락 속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오염시키는 문제들의 양상과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본서신은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가 변화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중요한 목회적 통찰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열과 반목에 빠져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풍성하였으나 저마다 자기 은사를 자랑할 뿐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데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제12장에서 각각의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들을 주신 분은 동일한 성령이시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영적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교회는 각 사람이 가진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그때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교리의 문제는 성도의 실제적 삶과 직결됩니다. 즉 성도들의 신앙과 사상과 삶의 태도는 그들이 믿고 있는 특정 교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토대로서 부활에 대해 불신한다면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바울은 소위 부활장이라 불리는 15장에서 기독교 신앙이 허공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확고한 역사적 사실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과 최후의 승리를 보증한다는 것을 제시한 후 성도들이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야말로 성도의 최고의 소망이며 주 안에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모든 삶의 확실한 보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영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목회적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분량은 16장 23쪽 정도로 1시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 지식이 풍족하며 영적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미성숙하고 신령하지 못하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지식을 선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사랑의 덕을 세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